요한계시록 17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4절 하반부터 5절 상반까지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고 그때 예하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명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구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몇 장에 있는가 보세요.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 일단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명하시기 때문에 나오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예하고 하면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문화가 또 모든 경제가 이렇게 넉넉하면은 사람들이 다 미혹에는 사람들이 신앙의 우리 선조들을 봐도 미혹에는 거의 다 사람들이 넘어져요. 미혹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참 소수예요, 소수. 핍박은 승리하는 일이 많은데 미혹은 많이 넘어져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냐? 우리 다윗을 봅니다. 다윗. 그렇지만 미혹에 넘어졌어도 다윗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지면 회개를 못하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미혹에 대한 거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미혹도 핍박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부한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왜 감당하지 못할 그거는 내게 큰 제일 귀한 가치 적은 걸 주고 제일 귀한 것들을 뺏어가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제일 귀한 게 뭐 주 예수보다도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없는데 옛날 새 찬송가나 지금 21세기 찬송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 어떤 권세, 또 어떨 때는 명예, 제일 힘든 가족들, 그죠? 이것보다도 뭐가 귀하다고요? 주 예수가 귀하다. 이래 말하면 그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가족 아니냐? 어떤 사람 가족보다도 그 돈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명예가 아니냐? 뭐 사람마다 찬송가에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가 아멘이 되고, 참 똑같은 걸 두고도 사람들이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하다는 이거는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것보다 주 예수가 귀하다 이렇게 깨닫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치관이 참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 저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꼭 내 안에 가라는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내 밖에 있으면 가시를 맺지 못할 주님이 그거를 잘라 버리신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우고 더 연습하고 더 굳게 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죠. 세상 늙고 내 자신은 늙고 죽어지고 세상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망할 세상인데, 바벨론의 망할 세상인데, 여기에다가 뭐 영원한 것들을 건설하겠다고 착각하고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어느새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살 준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내 백성 여기서 나와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왜 나오라는 거, 세상에 종돼갖고 어떨 때는 그 음행을 하고 있고, 아까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기도, 아까 말한 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고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라고 했잖아요. 세상하고 친구 되는 게 벗이라는 건 친구를 말합니다. 세상과 벗. 요즘 사람 참 말을 요즘 친구 이래 벗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 또. 자, 이용에서 벗이 무슨 뜻이야? 그건까지는 알아? 아이고 요즘 애들은 그것도 세상하고 친구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죄보다도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대. 원수가 돼. 세상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보면 나와라, 광야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만 잠겨서 그 세상과 지금 하나로 사니까, 그런데 나오라는 것도 살면서 좋을 줄 아는데 세상에 고통당할 때 그때부터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과 한참 좋으면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우리 아이들 막 재밌게 놀 때 엄마가 오라 하면 막 싫어서 짜증을 내잖아. 근데 배고프고 뭐 누구한테 얻어맞고 다쳐야 엄마 찾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창 세상하고 좋아했으면 나으라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한창 좋은데 왜 나오라 하느냐고 짜증을 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 부르짖는 거에 너무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라는 소리가 이제 겨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올래도 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오라 할 때는 그 꼭 나올 수 있도록 그 성령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모세를 보내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뭐 어떤 누구를 보내든지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지금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오라 하고 할 때라고 봐요. 지금도 여러분 깨어 살고 있으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오라는 소리가 더 반갑게 들리면서 함께 가겠죠. 여러분들은 뭐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기술하니까 지금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라고는 안 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다 보고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식들만 봐도 나와야 될 사람 많잖아요. 거기 없어요? 나와야 될 사람? 있죠? 예.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는 전혀 모르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자 고민을 좀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아. 조금씩이라도. 전혀 너무 좋은데 왜 나오라느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거기 딸은 안 그래요? 예?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 나올 생각이 없다. 그때가 지금 고통당하고는 있잖아. 고통인지 모르고.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다가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어. 요셉을 알지 못한 임금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도 요셉 때문에 덕 받다가 덕 본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선조들 때문에 덕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지금 좀 부르짖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그동안에는 교회라는 걸 정부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안 들어왔는데, 지금 정권은 그런 것도 없어. 교회 간판까지도 뜯어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꼭 뭐와 같은가 하니까 중국을 보면 또 북한을 보면 교회가 하나하나 없어질 때 한 단계에서 나중에 보면 어느새 여기까지 오겠나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래 됐거든. 북한도. 지금 중국에 보면 교회가 지하교회 있고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라는 거는 중국 정부의 세 가지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삼자교회고, 지하교회는 중국의 삼자 원칙을 정부에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 양심대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하교회잖아요. 근데 삼자교회 요번에 보니까 삼자교회까지도 코로나 이후로 해갖고 다 폐쇄시켰더라고. 대신에 문을 여는 조건이 뭐냐면 다시 또 강화를 해가지고 일본 하여튼 복잡한 게 많은데 국기하고 그 국가를 받아들이고 그다음 시진핑의 어록을 십계명을 떼고 붙이고, 십계명을 붙였던 자리에 시진핑 어록을 붙여야 돼요. 그다음에 또 주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보를 써야 돼. 거기 안에다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당 선전 문구를 다 엮고 그 중간중간에 교회가 하고 싶은 어떤 그거를 집어야 돼. 어떤 원안 안에다가 거기다가 그 교회 그거를 집어야 돼.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 교회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서약을 해야 돼. 그럼 그 교회겠어요? 그럼 정부 산하기관이겠어요?
자, 여러분, 그 교회야, 그러면 정부 산하기관이야? 예? 산하기관 정신교육 어떤 장소겠지. 정부 산하기관. 그렇게 돼버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삼조교 중에도 너무 지나쳐서 그거를 수용 못해서 문 못 여는 교회도 많다더라고.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지켰다, 교회를 지켰다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수용하고 문 여는 교회도 있대요. 보니까 참. 근데 북한은 더 해가지고 그걸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 우리도 미리 그렇게 안 하면 중국 교회 같이 될 수 있다고. 돌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산주의 기본 사상은 기독교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기독교 제일 자기들의 사상에 반대되는 게 진실한 기독교거든.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마음에 거리끼는 존재는, 제일 거리끼는 존재 1번이 진실한 기독교니까, 그것도 개신교니까 그 있는 게 싫은 거야. 어떻게든지 없애는 거지. 그 정도만 아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오늘 먼저 우리는 그런 싸움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다시 밝게 만들었다가 다시 핍박할지 계속 핍박하다가 예수님 재림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정도의 신앙 같으면은 이 세상이 예수 믿는 걸 방해 안 하고 그래도 자유롭게 놔둘지 핍박해 갖고 중국 교회 같이 저렇게 될지 지금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이 도리어 우리가 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잘 끼어서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치 갖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전투를 하면서 말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래야 되면 후손들은 구원을 그게 잘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예수 재림하도록까지 우리가 깨달은 게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지켜나가겠지만은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걸 생각을 봐야 되겠죠. 그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하고 평안한 시대,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다고 자유스럽고 편하다고 구원 잘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동의가 돼요? 자유스럽고 편하면 구원도 잘 이루어요? 그게 오래되게 계속되면 교회는 썩어지는 게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그게 더 귀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용물이야. 엄마 아빠가 있지만 부모는 이용물이야. 감사가 없는 거야. 그죠? 왜 나를 흙수저로 낳냐, 그거 원망이나 하고 의무 책임이나 따지지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받은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사의 노래를 항상 배우고 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 욕심대로 안 해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이래? 자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지냐, 내 욕심을 이루는데 책임을 안 지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대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 소원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좀 눈에 보이는 후손들에서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로 끝낼지, 이렇게 알고 거두어 끝낼지, 더 줄지 좀 지켜봐야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의 바람이 이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분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잘 구원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오는 데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힘써 싸우라는 것을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그 어디에 나오지? 단번에 진 구원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에 나와. 유다서에 보면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싸우냐? 저는 그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오늘 요즘에 지금 새벽에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할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같이 이렇게 신음하고 살면서 그 고통까지 느낀다. 어떨 때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거 짝짝꿍이 되고 세상을 벗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들리긴 들려. 근데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세상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도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외워봅시다. 이 12장 2절 로마서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이 어느 때보다 악한, 물론 세상 자체가 악하지만은 지금 때가 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면 그만큼 세상과 싸워 구원을 이룰 게 많다는 뜻입니다. 먹을 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먹을 밥이 많아요. 세상에 죄악 먹을 밥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뜻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요? 자기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그가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동이고 내 욕심 따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므로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래 돼 있거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같이 살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같이 지혜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7, 18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이래 돼 있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뭐죠?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문화 이런 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는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자주 외웁니다. 이런 시대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 그런 세상인가를 환히 봐야 돼. 그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야. 멸망할 바벨론이야. 그렇죠. 이 세상 꼭 망하긴 망합니다. 뭐하고 추수를 다 거두고 나면 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그 멸망할 바벨론의 세상에서 광야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야교회로. 광야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그 과정이 세상이 광야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뚝 빠진 사람은 멸망할 바벨론 세상 거기에서 같이 음행하고 또 음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음행하는 땅의 왕들로서 음행하고 아니면 음행은 직접 못하고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갖고 불화하고 사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 지금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그 일곱 머리 열 뿔짐승과 그 음녀를 보고 그들과 이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함께 전투하는 여러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세상, 그 위에 탄 음녀의 세상과 여러분들이 전투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한 사람 이깁니까? 집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제일 큰 싸움이 미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니까 그 광야가 자기가 있을 곳이야.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야. 세상에 멸망할 바벨론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성령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가야 되겠죠? 광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광야가 우리가 있을 곳이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했어요. 이 세상 광야 세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절박하게 느껴야 돼. 지금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의지할 게 있어. 저도 자꾸 돈 목회하면서도 아이고 우리게 돈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김용환 지사님은 저기 어떤 좋은 땅에다가 위치가 좋은 땅에다가 교회를 하나 탁 지어가지고 단독교회가 있기를 바란데 그 뭐 저도 좋긴 좋다고 그래서 위치도 대한미 같은 데다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탁 예쁜 교회를 하나 짓고 싶고 그렇대요. 집사님 그랬지요. 지명 대한민국까지 생각을 다 했어. 그런 생각도 가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 세상, 광야 성령 인도를 받아 내시가 지금 광야교회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 스데반 같이 그죠? 스데반 같이 지금 광야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자 신화대산에 지금 바벨론에서 거기서 좀 살려주세요. 이래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는 것도 없고 너무 좋아서 같이 친구로 보쌈아 살고 있어요. 바벨론하고 예? 벗은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이제 심하게 얘기해 본 겁니다. 벗은 아니고 바벨론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살려주세요. 손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자,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교회 생활? 자, 우리 이인자에서는 한 분만 더, 이인자에서는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하고 벗이 되어갖고 살고 있어요. 예? 그래, 광야 교회. 제가 이거는 뭐 확실히 아는데 일부러 한번 여러분들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보여요? 세상에 보이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세상과 그 위에 타고 온 음녀의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처음부터 핍박, 미혹 이 두 가지는 핍박도 하다, 미혹도 하다 그래. 근데 제일 큰 싸움 미혹의 싸움이라고 봐요. 우리 특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성도들은 미혹의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게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뱀이 물을 입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강같이 토했다. 그 물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뭐 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가족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하겠지. 예, 집사님 그 12장 14절 한번 여쭤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자, 물을 강같이 뭐라고 했어요? 토했다. 너무 조그만 세상에 좋은 거 조그만 줘서 미혹받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걸 주는 거야. 큰 거를. 그러니까 떠내려갈 정도야, 완전히. 지금 제가 보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 그 바람에. 미국에 신앙 있는 사람들도 좀 일본 막 떠내려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떠내려가고 있어. 그죠?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지사님, 세상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떠내려가고 있어. 이걸 안 떠내려가려고 하면은 그나마 신앙 양생,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왜 사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지. 이 세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하기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그분은 벌써 다 버려서 내가 이 구원받았는데 그분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 우리게 아무개 씨가 목사님은 대속에 감사해서 사는데 자기는 아직 대속에 감사를 갖고 삶의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 한데 보니까. 알긴 아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거는 좀 안 된 것 같아. 안 된 거.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은 알긴 안 돼. 근데 그게 자기 그렇게 힘이 아직 안 된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너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그거로 감사하고 그 모든 삶이 그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자기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가 어떤 일에 맡은 책임이나 그 욕심 그게 원동력이 해갖고 이래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미혹이 오는데 뭐같이 온다고요? 예? 저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이기고 서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미혹이 강물같이 와요. 또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입을 벌렸다. 신앙 양심을 굳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보면 협박을 하고 하니까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하고 이러니까 겁이 나서 살기 위해서 굴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걸 준다니까 미혹을 받는 거야. 미혹을 받아갖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은 더 무서워요. 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쏴 죽여버린대. 우리나라는 그 실체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판사들이 죽여버린다니까 그 판결을 못 내리는 거야.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미국은 지금만 그런 거 과거도 어떤 검사, 유명한 여자 검사도 보니까 그 깽단들이 그 제대로 수사하고 뭐 하면 미리 죽여버렸대. 판사도 그 죽여버렸다네. 성부 살인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사건 안 맡으려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방탄보고 쫓기려가면서 그 사건을 처리했대요. 그 여자분이. 그런 강대가 없으면 미국은 평안한 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때는 지금 미국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 무서운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지켜주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혹을 하다 안 통하면 또 나중에 죽이겠다고 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큰 강물같이 주다가 핍박도 오다가 여러분들 미리 기도로 땡겨서 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이 요즘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나한테 큰 강물 같은 미혹이 오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겠다고 또 하는가? 참 내가 죽는 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가? 우리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본데도요. 너 한번 약속하면 또 좋은 너는 너 교회는 평안하게 너는 어떻게 좋은 조건을 큰 조건을 또 제기할 수 있어.
자, 이렇게도 하고 여러 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 물을 강같이 토해갖고 지금 나를 미워하느냐, 나를 사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다니엘가서 이렇게 하느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한 번은 떠나 주님 앞에 가야 될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런 세상들이. 미혹으로 오는 것도 선물이고 핍박도 선물이야. 왜? 그걸 잘 믿음으로 승리만 하면 선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짐은 어떻게 돼? 다 같이 멸망할 것들이죠. 내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미리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투를 어차피 한번 주님 앞에 가야 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자,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소리도 듣고요. 지금 우리가 또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지금 면달받는데 물이 강같이 토해지는 마귀의 미혹도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같이 나를 막 짐승같이 사자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